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사명의 주제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사명이라는 것은 너 무엇하다 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심부름 준 거 너 완수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너 잘 하다 왔니?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건 뭐냐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결국 그 공력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다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난 믿기만 하고 사명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에 소속된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나는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생명이 같이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명을 갖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충성스럽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 우리는 보통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은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즉시로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죽은 다음에 딴 세상 가서 영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죽은 다음에 저 세상 가서 무슨 삶을 산다, 그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롭게 사는 그런 생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 누구나 그냥 가서 영생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힘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가치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수천 수밖에 수억 개보다 더 귀중한 분입니다. 그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무슨 중기 같은 거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거 바보 천치지요. 그 비싼 기계를 샀으면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루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숨을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흘려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정말로 100억짜리 1000억짜리보다 귀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 그냥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게으름 피우고 낮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엉뚱하나 쳐다보고 그러고 세월 흘러보낸다면 그건 악이지요. 악. 왜 성경에 보면 악이라는 말은 게으름과 연결이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악하고 부지런한 종아 그러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지금부터 가치롭고 보람있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포기해가지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배로운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요, 영광이에요. 영광. 나 같은 이 하찮거든 존재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맞바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라.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은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살고 가치롭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처럼 헛된 데 시간 보내고 허무한 데 정력을 쏟아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은 비참해지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 그분의 손과 발로서 연합해서 사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아주 가치로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람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보석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똥통에다 집어던지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죠? 아니 100억이라면 실감 안 나니까 우리 안희철 집사님이 딸에게 성혜한테 10억짜리 보석을 줬어. 10억짜리 보석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똥통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안 집사님 부담되니까 성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성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1억짜리 보석을 아빠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그걸 갖다가 똥통에 집어 던졌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엉뚱한 짓 하면서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야. 주인을. 근데 1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뒀단 말이야. 여러분 속에 받은 달란트, 재능, 시간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활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이 사명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명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똑같이 줬지만 어떤 면에서 커다란 의미에서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중한 일에 쓰시느냐, 이거를 오늘 이 읽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러가지고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말씀 묵상도 안 해, 성령 충만도 삼오지도 않아, 교회의 주에 무슨 일을 막 하려고 힘쓰지도 않아. 자기 돈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도 일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그게 아주 자기는 귀한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가 60시간 일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6시간은 내가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바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그거를 단련해서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 쓸데없는 일에 연결돼 가지고 사탄이 나를 종으로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기 찬양단 부른 찬양도 그 끄트머리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써주세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러면 써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써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모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열심으로 공부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양, 학문, 다른 기술을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궁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철학과 과학과 통치술과 이 모든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왕립학교 비슷하게 왕자들만 가르치는 특별한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 때 젊을 때에 또 젊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60 이상 되신 분들은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책도 읽고 노력도 하고 지식의 세계도 막 더 깊이 하고 또 영의 세계도 깊이 하고 정신의 세계도 깊이 하고 자꾸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서 쓰실지 몰라요. 모세는 몇 세 때 불러서 사용하시죠? 80세예요. 80세. 그러니까 여기 계신 80세 되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도 80세에 불러서 쓰셨는데 여기 겨우 60세 조금 넘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한물 갔습니다. 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 읽은 거야. 책 한 권 안 읽어. 읽은 거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묵상 큐티 올리는 것도 쳐다보지도 않아. 뭔가 배우려고 안 해.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마귀가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종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 천치요. 마귀가 짓눌러가지고 너 숨통 내가 막아버리겠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 이제 지옥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너를 아주 짓밟아버리겠다. 숨통을 확 밟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 유혹도 없고 배우려고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입에다 넣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지금 마귀 사탄이 목을 꽉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신이 들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아주 그냥 막 자기 몸만 사리고 이런 분들 미안하지만 이분들은 준비 안 해도 마귀가 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통치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우리 학대받는 내 동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60 돼가지고 이미 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숨만 할딱할딱 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부지런히 걷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책 읽고 부지런히 영적인 운동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데려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요. 그거 염려하지 말어. 빨리 뭐 늦게 이런 얘기도 할 것 없어. 내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손발이 못 움직이니까 입으로 붓글씨 쓰고 입으로 그린 거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구우적 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는데
뭐 이미 이제 완전히 마귀 사탄이 목을 짓밟고 눌려가지고 할딱거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 또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얼굴을 확실히 쳐다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부르심을 입었어도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엄집사님 색소폰으로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 음악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찬양을. 우리 엄집사님이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애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나와가지고 평일에 나와서 준비하고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은사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단한 집념, 끈기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각양 다 같이 그렇다고 언입사님 따라서 색소폰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다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악기는 겁나서 근처도 못 가요. 저 피아노 근처 잘 안 가잖아요. 똥땅 그럴 거보다 똥땅 그러는 거. 저에게는 은사가 거기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묵상하고 그런 것만 제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책 읽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어요.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를지 몰라요. 20대 때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40에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60에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70이나 80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적인 그 준비를 했고 또 통치술이나 리더십 같은 거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자기의 교만 꺾여졌어요. 40년 동안 그가 여러 가지 준비되지 못한 혈기 이런 것이 막 꺾여지는 거예요. 철들려면 어떤 사람은 20에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이 돼도 철이 안 들어. 어떤 사람은 70 다 죽어가면서도 철이 안 들어. 서로 인사합시다. 철들며 삽시다. 어떤 사람은 턱 철이 안 들어가지고 20대 때도 맨날도 아버지한테 용돈 타먹으려고 그러다가 40도 돼서도 또 용돈 타먹으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철이 안 들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저금이 가지고 아빠 엄마 신세 안 지려고 준비하는 철들은 애들이 있더라고. 대학교 때부터 사업에 눈을 떠가지고 사업이 가지고 몇십 부자 되는 애들도 있어. 이게 뭐예요? 철이 일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늦게 들면 자꾸 부모 신세 지려고 그러고 남 신세 지려고 그러고 이게 다 뭐예요? 철이 안 들어서 성인하예요.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겨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어야 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 철이 들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꿈은 뭐예요? 왕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왕이에요. 왕. 애굽의 그 왕자니까 왕의 반열에 설 사람이요. 그런데 쫓겨 도망가가지고 자기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로 살인자였어요.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결국에는 장인어른 집에 들어가서 원래 장인어른은 아니지만 그 집에 종이 돼서 노예로 돼가지고 아주 냄새나는 양들을 쳤어요. 양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상하게 생각해요.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으니까. 근데 실제로 양들 보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거무튀 가지고 막 누릿누릿하고 그 양을 막 양털을 또 세탁 과정을 거치고 막 하니까 그게 막 반짝반짝하지. 원래 양들을 보니까 정말 멋대가리도 없고 정말로 털도 아이고 오만 가지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 양들 똥 싸고 오줌 싸는 개들을 데리고 목동 노릇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실하다 말이에요. 성실하다. 어떤 굳은 일, 냄새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를 자존심 가지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를 쓰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써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일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막 주어진 일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름 내는 거, 꼭 뭐 반짝반짝 남들에게 폼 잡는 거, 그런 일은 하려고 그러면서 뭐 화장실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래. 쓰레기 정리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드러나는 일이나 숨은 일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도 보세요.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로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목 자르실 때, 목동으로 가실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요한, 야곱, 안드레. 이 거친 바다에서 그물 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낮에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물을 지르기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힐 때도 있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냐고, 변심하지 않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쓰셔요. 불안하거든. 저 녀석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실성을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성실하셔. 우리 엄마는 정말 성실하셔. 목장에서나 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은 너무너무 성실하시다고. 우리 김덕수 안수 집사님 얼마나 성실합니까? 10년, 20년 변함없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우리 김덕수 집사님 한 번도 자기 일 핑계 대가지고서 이 찬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만약 김덕수 집사님이 하다가 1년 하다가 2년 때는 때려치고 또 3년 때는 목사님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 맡겨주니까 또 4년 때는 또 때려치고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언제 또 때려치려나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 마음은 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성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 성실한 사람.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주지만 이 일은 500만 원, 600만 원어치 해. 이렇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정 못 받으면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자기 아내 위로는 건드리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만큼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직한 사람 됩시다. 믿음직한 사람. 심지어는 아내도 내줘도 요셉은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아내가 그냥 달려들어도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달려들어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범하느냐고. 아내도 뿌리친 사람이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는데 어찌 적당히 눈가림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통치술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참 교만해졌겠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와 분노와 의협심으로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원해낼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죄 죄인만 돼버렸어. 이걸 알고 40년 동안 얼마나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정말로 회개했겠어요. 참담한 실패를 겪고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제로구나. 완전히 어떤 면에 죽기까지 낮춰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고 나를 왜 그렇게 귀중한 일에 멋지게 쓰시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아무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는 거야. 하나님 볼 때도 겸손해. 쳐다봐도 아무개 집사는 진짜로 겸손하구나. 또 사람들 볼 때에도 너무너무 겸손한 거야. 정말로 저 사람은 겸손해.
뭐 조금 잘하면 그냥 막 자기 나타내려고 그러고 막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넌 아직 멀었어. 앉으라니까. 안 앉는다는 거야. 막 자꾸 일어서려고 앉아. 사람들 볼 때도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겸손해. 나 같으면 저럴 때 한마디 해주는데 저 집사님은 정말로 속에 드는 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숨기면서 정말로 드러날 때도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걸 볼 때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은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자꾸 내가 이렇다는 거야. 막 내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비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저 꼴까보네 정말. 따라하겠습니다. 꼴까보 좀 합시다. 하나님이 알고요. 사람들이 거의 알아요. 내가 과시 안 해도 나는 감추려고 해도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안 집사님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 한 100억을 들여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종업원으로 같이 일할 사람을 쓰는데 말이에요. 사사건건 그냥 주인한테 항의 오고 막 똑똑한 채 오고 시키는 건 안 오고 엉뚱한 짓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봉급 주고 데리고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사업 구상이 딱 돼 있으면은 뭐 물론 참고 발언을 할 수 있어도 자꾸 막 똑똑한 채 오고 아는 척 오고 막 자기가 뭐 주도하려고 그러면 야, 너 차라리 나가버려. 떼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뭘 안다고 그러고 내가 뭘 똑똑한 척하고 이런 척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떼버리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젊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떼버렸어요. 뭐 네가 네 통죽을 구해? 주제팍도 못하는 것이 결국 살인죄 저질러가지고 지수로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은 원망할 건 아니야.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낮아지고 내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낮춰지면 하나님께서 안 쓴다고 해도 못하겠다고 해도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동족을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예? 내가 이 산에서 네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증거를 주겠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부를 만한 사람 부르세요.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목동인 줄 모르세요? 나 살인자로 지금 쫓겨 도망가기 40년 동안 쫓겨 도망가가지고 양만 쳐가지고 난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했잖아. 내가 전지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해도 내가 다 이루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보람된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더 낮아지시고 더 성실하게 그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세를 사명자로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불러주신